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과 2절에 보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선생이라고 인정하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과 선생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땅에 속한 선생이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으로 하늘에 속한 선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첫째는 땅의 선생이신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하늘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진짜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땅의 선생님이신 니고데모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지칭할 때 선생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할 때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우리 국어에는 나오지 않는데 헬라어와 영어에는 나올 겁니다. 정관사가 예수님을 칭할 때는 없는데 니고데모를 칭할 때는 그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그렇죠. 너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선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생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는 사내들인 의장이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현자에게 붙이곤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이 모두 인정하는 이름 있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문맥을 봐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마땅히 알고 있는 위치에 있음을 전제로 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이 경전이고 법전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제들에 대하여 이미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3주 전에 배웠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실 때 적어도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두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로 인해 굳은 마음, 자기 중심적인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됩니다. 잘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자꾸 잊어버리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죄짓음이 동반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에스겔서를 몰랐을까요? 에스겔서를 읽지 않았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볼 수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땅의 선생님이 가졌던 한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인간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고서는 물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님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모든 지성이 멈춰버렸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논리가 소용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적인 자원을 총동원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 불려지는 니고데모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고수 중에 고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에스겔서를 읽었으나 읽을 수 없었고 읽었으나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축구가 인도네시아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10회 연속, 저 이것도 몰랐습니다. 10회나 연속해서 진출했는지 몰랐습니다.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충격에 빠졌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제 방송을 잠깐 보는데 그냥 좀 답답하기만 하고 왜 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는 보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듣기는 듣지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 축구 코치들과 제자 훈련하는 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형제가 세 가지로 분석하여 설명하는데 그 말이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축구를 알아야 이해가 잘 될 텐데 사실은 축구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TV를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포스로드 축구 클럽의 사복입니다, 여러분. 사복입니다. 네, 선교사님 웃지 마세요. 제가 사복입니다. 축구 코치들과 매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워 들은 것도 좀 있겠죠. 그런데도 잘 모릅니다. 저와 축구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이요. 하물며 인간인 니고데모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간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땅의 선생이신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니고데모는 읽어도 보아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선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늘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근데 우상 숭배가 싹 사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제가 몇 번 말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더 이상 우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언급하시거나 우상을 깨부수거나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바벨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야기를 하려면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고통 속에 자기들을 돌아보았을 때 자기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상 숭배가 절대적인 문제였지만 우상 숭배가 자기들 속에 만연한 까닭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스라엘 땅의 우상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각종 규례를 만들고 각종 그 하부 행동 지침들을 막 만듭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서 이번에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소위 율법주의가 생겨난 거죠.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율법을 내가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예수님께서 꾸짖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을 보면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외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천국에 못 가도록 막고 서 있다는 거예요.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의 외식이 사람들을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이들의 외식이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데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종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성전에서 하면 될 텐데 어디서 할까요? 시장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에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뭔가 종교적인 욕구를 이루면 그게 뭔가 구원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 자체도 없애야 될 요소였지만 우상을 섬기던 방식도 없애야 되는데, 방식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상은 없앴지만 우상을 섬기던 그 방식, 패러다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와 우상숭배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따르는 것이야 진짜 순종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순종은 가짜 순종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홍 씨는 없으시죠? 어이 홍 집사,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내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맞니? 너가 그렇게 예배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 고뇌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인간이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선물로 받으셨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집에 가셔서 한번 펼쳐 보셨습니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인지라,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인지라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나고 새롭게 될 때야 비로소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이것이 부르심이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사람들이 이루어내야 할 그 무엇이 구원이라면 성도의 경건은 엄청난 멍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엄청난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짐을 벗으려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오히려 짐을 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 형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은 자기 감정이 다다라는 선, 자기 감정이 제한하는 선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헌신이나 헌금은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나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축구하고 하고 싶어서 농구하고 보고 싶어서 영화 보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 이상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종교적으로 엄청난 멍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가운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놀라워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서 헌신하고 헌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신할수록 더 헌신하고 싶고 헌금할수록 더 헌금하고 싶은 것이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헌신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헌금하면 그런 헌신과 헌금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멍해가 될 뿐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난이 닥치면 숨길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진짜 믿음이 고스란히 다 폭로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말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이미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두 가지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일까요? 똑같은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풀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진짜로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니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좋으신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성령으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일반 종교들과 차원이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가르칩니다. 니고데모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딱 포함 잡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변하여 말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그의 지성을 박살내죠.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더더욱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멘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절에서 15절인데요. 14절, 15절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때 제가 말했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기어 나와서 쳐다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 말을 예로 드는 이유가 뭐죠?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전파되는 위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결론으로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런 그를 아는 자가 아니라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압니다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데요.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으니까 믿는 일이 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압니다에서 믿습니다로 넘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행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한국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말 자체로서 존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 속에 행함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보이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바로 지정의 세 가지 면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채워져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적인 면이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깊은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망가뜨리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이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정말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실체인 사탄을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내가 대적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예배 때마다 반복적으로 헌신하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지정의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축으로 들어가죠. 지적인 면에서 교리 공부와 삶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소요리 분답 공부를 마친 것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딱 맞추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선교사 보고도 있었고 각종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맞았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만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고뇌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신적인 면에서 예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소그룹 교제인 목장 모임을 거의 안 합니다. 지적인 성장을 위한 교리 공부나 상 공부를 안 하거나 게을리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을 양산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이 이렇게 창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흥분으로만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사랑하며 꾸준히 헌신해야 그게 믿음이다.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작정으로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정의로 살아가는 인간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이 이 땅에 판을 칩니다. 가장 강력한 이 땅의 선생님이 누굴까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는 니고데모가 보여주던 한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란 무심코 한두 시간씩 보게 되는 쇼츠 영상이나 각종 주제의 동영상들을 말합니다. 유튜브는 인간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땅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거기는 성경님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유튜브에는 좋은 설교도 있고 은혜로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영상도 많아요. 맞습니다. 유익한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런 영상들을 보노라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TV에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TV를 우리 이란 형제 부부가 TV를 집에 놓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신혼부부가 TV를 사지 않았습니다. 왜 안 놨을까요? TV에 유익한 것이 많은데 왜 안 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몇 가지 유익한 점이 있지만 그것이 주는 나쁜 점들을 생각하면서 TV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유튜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지적으로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같고 특별히 한쪽 이야기만 듣게 되면 그쪽으로 확정 편향이 생겨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무엇보다 상호 교통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할 뿐입니다. 댓글을 남긴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질의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토론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극을 받고 기대치만 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어떤 염려를 합니까? 성도들의 귀만 높인다. 귀 높은 성도들을 양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알게 되면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정이 움직이면 반드시 시간과 돈의 씀씀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실험과 긴장 속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려는 자, 게으른 자, 넘어지는 자를 붙들고 실험하며 권면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유튜브를 보시되
아주 조금만 보십시오. 잘 선택해서 제한된 시간만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거든 당분간 끊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사역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누리십시오.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지정의를 다져가는 예배와 상공부와 목적 모임이 억지로 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배우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삶 공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목장 모임에 오는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